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 적으셨죠? 네, 춘천 또 가시는 분은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추억이, 하나님과의 추억, 또 우리 성도들과의 추억이 하나 또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갔다 오니까 또 매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매번 수련회 갔다 오면 또 다음 수련회 또 어디 갈까? 또 우리 또 뭐 하면 좋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엊그제는 제가 안양유원지를 다녀왔는데, 안양유원지 밤에 갔다 왔는데 되게 시원하고 또 산 냄새, 풀 냄새 가득하고, 가까운, 여기서 차로 가면은 한 15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를 안양유원지 가서 하고, 또 근처에 또 계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연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고 느끼셨죠? 물론 우리가 포기해서 중간에 그 폭포를 못 봤지만, 어디 폭포였죠? 네, 구곡폭포를 보러 이렇게 가려고 올라가는 중에 이게 좀 생각보다 멀다. 근데 문태희 목사님이 한 명이 딱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영상도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한 명이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또 좋은 곳으로 수련회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또 이렇게 아름답고, 돌 하나하나가 되게 아름답고, 어떤 그런 모습들, 또 강과 냇가, 또 이런 자연의 모습만 봐도 진짜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 자신과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때가 많으시죠? 그쵸?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 성도님 좀 최소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각자만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상대방이 넘어갈 때,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되게 서로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나 어떤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사람을 보면서 좀 정도껏 하지, 그럴 때가 있고, 또 왜 이렇게 심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서로 볼 때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진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실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계속 판단하고 있고, 그 사람을 계속 내가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도 실망하고 있는 거, 실망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시험 든다고 시험 드는 거, 그런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힘든 마음이 올 때 주여 이러시나요? 저는 좀 그런데 주여 이렇게 좀 어떻게 하나요 주님? 이러면서 그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될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저 사람은, 왜 저 직장 상사는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이런 나쁜 시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또 가져왔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고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대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는 무엇인가를 잘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진리를 배운다. 조금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거 약간 우리 장지현 집사님이 약간 빨리 똑똑해가지고 빨리 읽으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천천히 느끼고, 시작.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안도감을 느낀다. 나를 존귀한 작품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 느끼는 거. 안도와 자유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는 거. 자, 행동하고, 시작.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나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소중한 걸작품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나의 가치를 되새기기를 결단한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 못한 것만 생각나죠? 또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만 생각날 때 너무나 많이 있는데, 밤 잘 때마다 나는 오늘 모자랬나? 이러면서 잘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자신과 타인을 생각할 때 나만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만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각자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요. 선. 이 최소한 저 사람은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거. 그런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이 최소한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서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가장 작은 한도. 자기의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 자기의 한도가 있죠. 근데 이 한도 초과가 될 때 사람이 폭발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카드를 결제할 때 한도 초과가 되면은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한도 초과가 되면은 그게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좋아하는데 손흥민이 이렇게 사진 골을 넣고 왜 이 세레머니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레머니를 왜 할까요? 많은 관중들은 손흥민이 골 넣을 때 누군가가 골 넣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골 넣은 사람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집중하고. 그런데 손흥민은 이걸 왜 하느냐? 이 세레모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이 골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이 골을 같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집중하지만 손흥민은 난 너희들을 집중하겠다. 너희들이 같이 만든 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누가 박수 받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잘 되면 누가 박수 받아요? 사실은 다 담임 목사들이 다 박수 받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조금만 교회 잘 되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들 막 박수 받고 와 그 교회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이러면서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들 여기저기 불려가면서 강의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목사 한 명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가능한가요? 진짜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수준, 우리 교회의 품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순식간이에요. 세우는 것은 금방 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단 1초 만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교회의 어떤 수준과 기준들을.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사람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일을 못하잖아요. 혼납니다. 일 못하면 혼나요. 냉정합니다. 그래 일 못해도 돼. 괜찮아. 계속 365일 그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일 못하면 혼나죠. 사람의 세계는 냉정해요. 그래서 목사 세계도 냉정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 더듬을 갖고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 더듬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더듬이 정말 심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아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아유 은혜롭다. 그래도 저런 분이 말더듬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여기 나와가지고 뭐 설교를 하는구나. 참 대단하시다. 처음에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365일 계속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인간적으로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말더듬이 왜 이렇게 심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왜요? 판단을 많이 하니까.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과 정죄는 다른 문제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해요. 일단은 무슨 시선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여기에 렌즈 혹시 여기 렌즈 끼시는 분? 아 네 우리 집사님. 우리도 안경 쓰시는 분. 네 우리 안경 쓰시는 분. 3분. 안경을 난 평생 써본 적이 없다. 나는 독수리눈이다. 손 들어보세요. 유리 집사님 안경 쓰세요? 안경을 쓴 걸 못 본 것 같아요. 집에서만 쓰시나? 네. 우리 조 집사님은? 안경 쓰세요? 우리 주위에는 안경 쓰세요? 안경 쓰나요?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안 본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애기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렌즈를 끼고 이렇게 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짜증날 때 있으시죠? 우리 명진 형제님 회사에서 이렇게 짜증날 때 이번 주에 있으셨어요? 순간이셨어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일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꼬일 때? 그쵸? 오늘 또 문태익 목사님은 또 우리 라민 자매님이 아프셔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응급실 가고 지금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문태익 목사님도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일을 하러 딱 벽걸이 한 대가 있어가지고 벽걸이 한 대 하러 있는 중이었대요. 그날 하루 딱
한 개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수렁수렁 가는데 도착을 했어요, 고깃집에. 근데 중요한 부품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있는데 1시간 동안 갔는데 너무 갑자기 막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대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중에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또 가고, 또 열받았는데 또 옆에 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또 짜증이 나고, 와 오늘 진짜 열받는다, 화난다 이러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회사에서나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사실은 우리 오늘 늦게 오는 또 있는데, 서현 집사님은 또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나질 않으니까 또 주말에도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뻗었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회사를 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짜증날 때가 많고, 또 위에 사람이 함부로 말할 때가 있고, 또 밑에 사람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힘들 때도 있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죠. 일보다 더 힘든 게 사람 관계라고. 그래서 사람 관계가 좀 어렵더라고요. 일도 힘들지만.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힘들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나는 이것도 못할까? 또 남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거 하나도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뭐 하나 내 맘대로 안 될 때, 또 남들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있을 때 뭔가 비교가 되고, 또 학생 때는, 어릴 때는 성적이나 또 외모 때문에 많이 비교가 됐고, 또 대학교 갔을 때는 어떤 대학교 네임밸류 같은 것들이 신경이 쓰이고, 또 자격증이나 취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신경이 쓰일 때가 많죠. 비교가 되고 짜증나고 힘들 때. 그럴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제 자존감이 막 무너진 때는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무너졌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제 마음이 엄청 무너진 적이 있어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되게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의 내용이 비교하는 거,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더 잘난 사람들, 더 뛰어난 사람들 비교하는 거 내용과, 아니면 내 존재 자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할 때, 역할을 못할 때,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때, 아니면은 가족으로서, 아니면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때, 이럴 때 마음이 한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대요? 그죠? 그런데 뭐로 인해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뭐만 했죠? 우리는 뭐만 했나요? 믿기만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1번 뭐죠? 읽어보세요. 구원은 대가가 아닌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구원은 대가가 아닌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대가가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우리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대통령이, 정부가 공짜로 돈을 줬죠? 근데 그게 공짜일까요? 공짜 아니에요. 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다 나중에 다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호를 질렀던 순간이 있었어요. 우와, 잘했어. 이거 좋은 선택이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담배값이 10,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야, 10,000원으로 올려. 담배 피는 사람들 다 돈 많이 내게 만들어. 근데 담배 여러분 가격 오른다고 담배 끊을까요? 안 끊어요. 절대로 안 끊어요. 담배는 한 값에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하면은 끊을 수 있어요. 100만 원 정도 담배 한 값에. 그러니까 담배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오른다? 이야, 좋았어. 더 올라. 왜냐면 세금이 또 나라가 필요하니까. 그래, 나는 내기 싫고 담배 내는 사람들이 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짜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공짜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이 세상에 유일하게 공짜가 있어요. 거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여러분 가격이 저렴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공짜라고 해서, 거저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거든요. 근데요,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왜 우리에게 그냥 주셨죠? 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돈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어떠한 우리의 돈이,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체크한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월 말에 또 뭐가 들어오죠? 월 말에 뭐가 들어와요? 네, 월급 들어오잖아요. 월급이나 아니면 뭐 8월 말에 뭐가 또 들어온다고 하던데, 뭐죠? 근로장려금 같은 거, 약간 그런 것들 또 기대하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꼬박꼬박마다 여러분들 월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의 월급을 원하세요? 우리 청소년 센터 우리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너는 얼마 받고 싶니? 월급을. 그러니까 애들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500만 원이면 좋게요. 저는 500만 원만이면 돼요. 아, 저는 월급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럼 너는 어떤 걸 원해? 저는 강남에 빌딩 있는 남자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루길 바란다. 네, 저는 이쁘거든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외모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에 빌딩 있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막 그런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사실은 여러분들의 바람은 어느 정도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월급, 매월마다 꽂히는 월급이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리 성도님은 얼마 정도? 1,000만 원. 그래, 1,0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월급이지. 1,000만 원 이하 월급은 월급이 아니야. 예, 우리 명진 형제님은 예, 난 와이프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 와이프보다 덜 받으면 안 된다. 나는 적어도 그래도 와이프보다는 내가 10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또 경쟁심에 의해서 뒤처지면 안 돼. 내가 30만 원. 네, 우리 장지현 집사님은, 그러니까 정하세요. 피하지 마시고 500만 원만 있으면 되세요. 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동훈 형제님은 얼마 정도 원하세요? 월급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우리 조윤숙 집사님은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이요. 네, 네. 저는 얼마를 원할 것 같으세요? 저는 얼마 원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월급이요, 월급. 예, 월급 얼마 원할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물론 장지현 집사님 말한 것처럼 뭐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은 한 7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너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있어도. 왜냐면 주애랑 아내랑 우리 교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근데 사실 보너스도 있으면 좋죠. 상여금 이런 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걸 누가 싫어할까요? 사실은 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월급은 많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뭐가 있죠? 세금. 예, 물론 세금, 딱 잘 말씀하셨지만 세금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월급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에헤라디야 놀러가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오늘 출근 1시에 했습니다, 이러면서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딩가딩가 놀다가 클릭 몇 번 하고 집에 갈 수 있나요? 그게 없죠.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만큼 회사나 직장은 그거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너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700만 원 받으면 700만 원 이상의 값을 해야지.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먼저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왜 그런가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뭘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실패감이 있을 수 있고 절망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냉혹한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교 떨어지면 힘듭니다. 불합격한 사람 합격시켜주는 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승부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것이고요. 능력이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나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냉혹한 세계이기 때문이죠. 법칙이에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여러분들이 실패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시선이, 이 하나님의 이 시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만드셨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작게 써져 있는데 하나님, 이 창조주의 독특한 영감, 또 사랑, 솜씨가 담겨져 있는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작품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죠. 이렇게 쪼그려져 있는, 정말 움츠러 있는 이 아이의 모습처럼 사실은 이 아이의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비판자와 판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다그치고 너 왜 못했어? 너 왜 계속 실패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내몰고 있어요. 그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주저주저하고 마음이 힘들고 절망감과 실패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왜요? 예수 안에서 뭘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이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런 내용들이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일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요, 뭐래요? 결과래요, 결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냐?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없고 매번 절망하고 실패감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노후자금 기본적으로 난 10억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그 애에 말하는 것처럼 빌딩도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차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선한 일이 있다. 그 계획이 있다. 그것은 누가 이루느냐? 바로 여기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조 전부터,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하고요. 자, 정리할게요. 이 말씀, 이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조그만 아기가 어디 안에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주애랑 그런 영상을 봅니다. 강아지 영상. 강아지 영상 참 귀여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엄마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를 낳을 때, 그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강아지, 큰 몸집 안에 있는 큰 강아지 안에 새끼들이 어떤 엄마 새끼는 10마리도 낳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그래서 바글바글해요. 애기 새끼 강아지들을 낳으면은. 그런데 새끼 강아지는 엄마 젖을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찾더라고요. 찾아요. 본능적으로. 낑낑낑낑 거리다가 그 새끼 강아지가 엄마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강아지 젖을 찾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능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실패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고 또 죄책감이 들고 뭔가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능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그 품 안으로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실패감이 들 때, 내가 자아 존중감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의 본능 예수의 품 안으로,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8장 말씀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결과가 별로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걸작품이다. 이러한 진리를 자기 스스로에게도 매일 선포해주고 들려주는 우리 사랑하는 주상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